왜 세상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손드셔야 돼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뭐 20대 중반이 없나? 와, 저희 교회가 20대 중반이 없네, 여기. 30대 뭐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가해를 한 것보다 당한 게 더 많다. 난 너무 많이 당하고 살았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하고 살았다. 난 당한 게 많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되세요? 에? 자,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저 자신도 저를 생각해 보면 저 억울한 게 많아요. 남을 억울하게 한 것보다 억울한 게 많아요. 권사님 어떠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어이, 목사보다 성숙한 믿음을 갖고 계시네. 우리 솔직합시다, 솔직히.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좀 그렇지만,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삶의 현장 같아 있으면, 좀 많이 당하고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고한나 집사님 어떠세요? 당한 게 많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아멘. 아유, 이 수준이 너무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진짜 보기 힘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너무 힘든.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여러분 예를 들면 막 롯의 딸들이 막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뭐 이런다든지 이런 거 너무 힘든 거 많죠. 다말이 창녀로 변장. 제가 창세기를 하니까 야, 지금 현대의 젊은 청년들이 창세기 읽으면서 은혜가 아니라 시험 들 만한 내용이 참 많다. 그러는데 자, 오늘 말씀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할게요.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는 야곱이 이제 라반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라반에게 사기당해가지고 마누라를 둘을 세트로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참금이 없으니까 거기서 일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라반의 재산을 엄청 불렸는데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야곱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계속 탈취해어 갔죠.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그 탈취된 걸 갚아주시면서 이제 떠나서 네가 나온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종에서 떠났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뭐예요?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찾은 그 형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라반으로부터도 에서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야곱이 무사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곱에게 복수하는 마음을 없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잠시 머물면서 찬찬히 이동하고 있던 차에 야곱의 딸 디나, 그러니까 디나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한 딸이죠. 유일한 고명딸이에요.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아들을 몇 명을 낳았을까요? 6명을 낳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낳고 그 다음에 이 시기하여서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들여보내서 여종이 둘을 낳으니까 레아가 이제 자기도 생산이 멈춘 줄 알고 자기의 여종을 해서 둘을 낳고, 그러니까 여종은 몇 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은 거죠. 빌하와 실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다시 레아의 태를 열으셔서 하나님이 아들 둘을 또 주시고 아들 6을 낳은 다음에 난 딸이에요. 디나가. 그러면 이제 큰 오빠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되겠죠. 그렇죠? 원래로 치면은 이제 4명, 10명, 11번째 되겠죠. 아들이 10명 나오고 그다음에 딸이 하나 나오고 그 뒤로 라헬이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여자 아이가 호기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겁도 없이. 지금 여기는 완전 이방 땅이에요. 자기네 가족들이 이동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는 전혀 모르는 족속들이 사는 동네인데 얘가 마시를 나간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예뻐서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지. 성폭행을. 이 아이가 10대였을 텐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뿅 가가지고는 강제적으로 이 아이가 원치 않는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한 거야. 은혜 안 되죠 벌써. 야, 은혜 벌써 안 되잖아. 그런데 이런 게 왜 성경에 나왔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폭행을 했는데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엄청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몰이에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 하몰이. 이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하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하몰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디나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내 아들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당신의 딸을 이렇게 강간을 하였는데 너무 죄송하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나서 정말 죽게 될 지경이니 예우를 갖춰서 우리 집 며느리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해서 예를 갖춰서 혼수를 모든 지참금이지 그걸 해서 이 아이를 며느리로 예우해서 맞아 드릴 테니 우리와 통혼하여 주십시오 이러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함부로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종을 그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이삭의 아내를. 그렇죠? 또 이삭은 이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핑계가 뭐예요? 또 에서가 개념이 없는 애잖아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 있는 해쪽 속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오잖아.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속상해서 야곱은 이 동네 여자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 우리 친정 동네에 가기를 원하니까 얘를 보내십시다 하면서 이제 라반에게 보낸 거예요.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일까 봐 보낸 건데 핑계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결혼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가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가 뭐예요? 할례죠, 할례. 이스마엘이 15살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그 집안의 종들까지도 아브라함까지도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세겜 족속하고 통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디나가 이제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는 여자가 한번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이 여자는 딴 데 시집을 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소녀만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겁탈한 세겜도 정신 돌아오니까 자기가 사실은 족장의 아들이니까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와서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같이 와서 빌면서 이거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이건 이제 한국말이니까 반말인데 그렇게 이제 비는 거죠. 그 남자 형제들에게 나로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소녀만 나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우리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가 한번 가려고 진짜 엄청 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야곱이 뭐냐면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게 자기 아들들이 들에 멀리 양치러 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족속이 멸절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하감과 세겜도 힘의 원리로 했다면 이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주변의 그 친인척들 다 모아서 이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이 여자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정식으로 예우를 갖춰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자 13절을 보면 13절부터 우리 뒤에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읽을 때 차근차근 읽으시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같이 읽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 그래. 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대답했다? 속여 대답했다. 거짓말로 대답한 거예요.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입니다.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 같은 놈을 용서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좋아. 우리는 사실은 언약 백성 아닌 자들하고는 통혼하지 않아. 결혼하지 않아.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들이 결혼을 원하니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려면 너희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세겜과 하몰이 가서 자기 마을의 그 족속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할례를 받읍시다.
할례를 받읍시다.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편입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우리 그렇게 하고 우리도 딸을 주고 저쪽 딸도 우리에게 데려오고 그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막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였다잖아요. 사랑하였다잖아요. 그냥 놀이개감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냥 한번 욕보이고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추행했어. 그런데 돈으로 보상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 여자를 꼭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꼭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로 삼고 싶은데 저쪽에서 제시한 조건이 뭐예요? 니네 민족 전체가 할례를 받아야 돼. 너만 받아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막 딜을 하면서 머리를 굴리는데 우리가 잠시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 할례에 대해서 오직 장가가기 위해서 자기 종족을 설득하는 거야. 그런데 요 잠깐 아파가지고 아프잖아요. 할례 받으면 요 잠깐 아픈 거 며칠 지나면 이 사람들의 그 재산이 다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동네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다수고 이 사람들은 소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라고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설득하는 거야.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보여지는 거룩한 명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서로 챙기고자 하는 이권이 개입돼 있다. 이권이 개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기록했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을 읽어보면 이들이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 24절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사건 보고 쇼킹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을 때 그냥 빨리 장수 채우기 위해서 읽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은혜가 깨지는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까를 놓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거룩합니까? No. 더 윤리적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젠틀했죠. 아들이 어쩌다 정욕을 못 읽어서 여자를 겁탈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막 합리화하고 그 여자가 먼저 우리 아들을 꼬셨어요. 걔가 왜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 남자를 자극했어요.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고 내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이 여자를 우리 아내로 며느리로 삼기 원하시는 조건을 우리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31절에 한 말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첫 번에 겁탈할 때는 그랬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창녀같이 대한 적이 없어요. 고귀한 집안의 딸을 맞이하는 것처럼 대했지 창녀같이 대한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까지 뭐에 속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분노와 미움에 포로가 돼서 팩트를 보지 않고 분노의 감정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사건에서 첫 번째 발생한 사건, 디나가 겁탈당한 사건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디나. 피해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자, 근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30장이 된 다음에 피해자가 몇 명일까요? 그 족속 전체가 피해자인 거예요. 이 디나에게 가해한 사람은 세겜 한 명인데 이 시몬과 레이가 복수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겜 한 명만 죽이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만 죽였어도 정당한 복수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족속 모두를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다 잡아서 포로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노략하였다 그래.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서 떼강도가 된 거예요. 떼강도가. 야, 이거는 성경 5,000년 전에 미개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지금 현대의 세상에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여러분 미국에 흑인 어떤 범죄자가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한테 과잉 진압으로 심장마비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엄청나게 난리가 나면서 인종차별 이슈로 나라가 들썩들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라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그 단체들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 도시들이 특별히 이제 그 민주당 그 도시들이 더 많았는데 그 단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면 있어요. 명품관 같은 거 막 깨트려 가지고 약탈해가고 모든 흑인들이 막 일어나서 백인들을 막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마귀는 악한 영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을 선동해서 가해한 만큼 가해하게 하지 않고 가해한 만큼 복수하게 하지 않고 가해한 거에 몇만 배를 복수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토라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법도 굉장히 정의로운 법입니다. 이 하나 부러뜨렸는데 이 하나만 부러뜨릴 수 있다면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태영 형제하고 1대1 하면서 누가 태영 형제 뺨을 한 대 탁 때렸으면 태영 형제가 그 사람을 뺨 한 대만 때릴 거예요? 아니면 죽도록 팰 거예요? 그럼 죽도록 팬다는 거죠. 우리 요한 형제도 누가 지나가는데 발을 딱 걸어서 넘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발 딱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냥 갑니까? 아니면 죽도록 팹니까? 돈 받아 병원에 입원해 들어누워. 현명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는 당한 만큼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희곡이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읽어본 분. 네, 자 베니스의 상인 뭐예요? 어떤 그 유대인 아주 사채업자한테 가난한 사람이 돈을 꿨어요. 아주 고리로 돈을 꿨는데 이 돈을 못 갚을 시에는 당신의 살을 한 근을 내가 배에서 가져가겠다. 당신의 허벅지 살 한 근을 내가 가져도 상관없다라고 쓰시오. 그래갖고 한 근을 이렇게 쓰고서 급하니까 돈을 빌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요. 돈을 못 갚았어. 그래갖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거 어떻게 돼? 허벅지 살 한 근을 베어내면 이게 과다출혈로 죽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되겠죠, 평생. 그런데 이게 명판결을 냈잖아요. 어떻게 냈냐면
그 판사가 뭐라 했냐면 그 유대인 사채업자 셔일록인가 그 사람에게 여기에 계약에는 살만 한 근을 주기로 돼 있으니 피 한 방울도 섞이면 불법이니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살 한 근을 가져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손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살 한 근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져갈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요, 당한 만큼만 복수할 수 없어요. 당한 것에 몇십 배를 복수하거나, 이게 비단 극단의 예예요. 야곱의 가문에. 그러니까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한 명의 피해자를 복수하겠다고 그 오빠들이 수천 수만의 피해자를 낸 거예요. 그 가문에 하몰의 족속으로 태어나서 엄마한테 사랑받고 있던 어느 애가 갑자기 아버지가 다 죽고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엄마도 노예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났는데, 자, 31장에 시므온과 레위의 말이 나는 정당한 일을 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창녀같이 취급한 저들을 내가 복수했을 뿐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이 벌리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들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재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제를 침탈한 그 전범들의 후손들에게 복수를 하면 그 사람들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 말이 틀렸는지 말았는지 에스겔서 1장 3절, 하나님 원하시는 원칙이 뭔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에스겔서.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새 언약을 예언하셔요. 이 구약의 이제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 예수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폐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신 거야.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고, 조상이 무슨 죄를 졌길래 자식이 저렇게 저주를 받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자식들이 이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쭉 이제 18장을 읽어보면 더 나올 건데, 하나님은 각자 자기가 지은 죄대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셔요. 자, 18장 봅니다. 21절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악인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한대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저지른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제일 빠른 살길인데, 악을 저질렀는데 악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고 그 악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거짓말을 하면 죄악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지은 자들의 주인 노릇을 해요. 소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합법적 권세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 근데 사실은 마귀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자는 자기들이 죄책감 때문에 마귀가 가짜 다 시효기간 끝난 형사증을 갖고 와서 당신 나랑 같이 갑시다 하더라도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포로됨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 마귀의 파워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를 질 수 있는데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의 자손들이 언약 백성입니까? 세겜의 족속들이 언약 백성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31절에 야곱의 족속들, 야곱의 아들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 살육을 저지른 게 합당하다고 얘기하죠. 창녀 취급한 그 족속을 자기들이 복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몰의 족속들은 어떻게, 세겜의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하지 않고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심판자가 아니야. 왜? 우리는 심판할 수가 없어. 심판을 행할 수가 없어.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복수를 내가 하려고 하면 가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해를 가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는 용서하고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수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버해서 가해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뭐예요? 저쪽에서 나를 향하여 복수하러 오겠죠. 그래서 이게 복수와 복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복수하니까 계속 피해자를 만들어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의 파워 속에 선동되어지고 놀이객감이 되고 포로가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언약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욕망을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게 크리스찬의 최고로 속기 쉬운 미혹이에요. 실상 야곱의 아들들은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겜 족속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상징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우리와 통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굉장히 전도하는 것처럼 뭔가 포교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우리가 남미에 지금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뭐 갔다 온 우리 조 목사님하고 손 목사님 한번 스페인 가셔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 이교도들을 전도한다는 목목으로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몰살해서 죽이면서 그들의 금을 뺏어왔어요. 그들의 목적은 그 종족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막 널렸어. 잉카 제국, 마야 제국에 막 금으로 막 도배를, 그 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죽이고 그 금을 약탈해서 성당에 금으로 도배질을 한 그 성당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거룩한 명분으로 감추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속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안엔 그게 없어? 너희는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너의 욕망을 포장하고 있지 않아? 제가 어떤 분 청지기 사명 감당한다는 분 알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요새는 간절히 그분을 밀어주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카일팀 기도 부탁한 청지기 분이 있어요. 파이프트리라는 분인데 그분은 정말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칙을 허트러뜨리지 않아. 그걸로 인하여 직원들 몇 달째 월급을 못 주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투자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 제가 기도해 준 분은 자 어려워지자 주일날 매장을 열고 주일날 근무 못한다는 크리스찬 직원들을 다 잘라. 정당하게 자른 게 아니라 괴롭혀서 자기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계약을 해지했다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나간 걸로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거룩한 명분을 포장해서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일을 하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러더니 그가 깊은 훈련과 연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섞인 거 뽑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까닭이 뭐라고요? 자기의 욕망을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에게만 그렇게 설명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여동생을 창녀같이 취급한 그 자를 죽인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했으니까, 거룩한 일을 했으니까. 언약 백성이 우리 여동생을 감히 이 무할례의 이 야만 집단이 그렇게 하다니 하면서. 자, 또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제안하는 듣기 좋은 말들 뒤에 영적 원수들이 숨겨놓은 함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들이 결혼을 했다면, 좋은 혼수와 뭘 갖고 결혼했다면 이 세겜족 속에 이스라엘의 언약족 속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많은 보상을 주고 세상의 물질과 이걸 약속해 준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덜컥 따라가다가는 자기의 존재성을 상실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서 내가 한 명만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노라고 할 수 없는 올무 속으로 묶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제안한 듣기 좋은 말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제시를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가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당한 만큼만 복수하지 않고 더 많이 더 잔인하게 복수하고 싶은 죄성으로 만들어진 인간 때문에 온 세상에 피해자만 가득하고 자기들의 가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인류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도 모르게 가해자가 된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더니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 우리 죄를 보게 하세요. 제가 어제 보내드린 거기 보면 그 정신 박야가인 누나가 자기가 숙제한 거를 쫙쫙 찍고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해서 열받았는데 엄마 없는데 그 누나를 그냥 완전히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에 멍들게 돼. 혈기 나가지고. 근데 그거는 엄마 오기 전에 목욕시켜갖고 싹 옷 갈아입혀 놔가지고 자기만 아는 완전 범죄였는데 이분이 CCC 수련회 전도돼서 갔다가 그 김준건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다녔으면 2시간씩 해갖고 절대 집회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놀다가 근데 마지막 날 밤에 딱 뒤에 앉았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딱 해필 그 누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내가 우리 누나를 그 정신박야가 누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 누나가 죽었는데 몇 년 뒤에 죽었는데 그 누나가 죽고 난 다음에 엄청 죄책감이 들었대. 근데 그 누나를 죽인 죄인이라는 그 죄를 직면시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 누나 지옥 있다면 그 누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저를 지옥으로 보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죄를 보고 그 죄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예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 세상의 영에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남의 죄를 보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그것을 처리하고 복수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그걸 안 거죠. 근데 야곱의 자녀들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 남사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이렇게 여러분 심란하게 돌려보내드릴 수는 없고 35장으로 넘어갑니다. 35장에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야곱이 큰일 났다. 이제 주변에서 그 하몰 족속하고 친교하고 지냈던 이웃 족속들이 우리에게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겠다. 막 패닉에 잡혀갖고 막 야곱이 난리가 났는데, 자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패닉에 잡혔을 때,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잠만 말고 내 앞에 와서 나한테 예배하자.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그 장자권 취하여 형을 사기쳤잖아요. 아버지까지 막 변장하고 들어가서 사기쳐서 형이 분노해서 죽인다고 할 때 잠깐만 며칠만 피해 있으라 리브가가 그랬죠. 그래서 도망가던 길에 밤에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거리는 것을 봤던 그 장소. 그렇죠? 자,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가족이 몰살될지도 몰라 이 두려움에 잡혔을 때는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에서와 화해하고 어긋맞고 어깨를 하면서 허그하면서 서로 울며 불며 이상가족 상봉의 기쁨을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렸어. 예배도 까맣게 잊어버렸어. 이게 우리예요. 막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난리치다 그게 해결됐어. 룰루랄라 친구 만나러 가고 여행 가고 명품 사고 옷부터 한 벌 사고 감사원금 드리기 전에 봄 됐으니까 나도 한 벌 사자 막 이러고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도망자로 쫓겨가던 그 장소,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호롤 단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피난의 삶을 시작하던 그 첫 단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이 단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한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피의 공로를 구하며 내 이 완악함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보니까 그 야곱이 모르는 새에 야곱의 가족들을 보니까 온갖 신상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자, 야곱은 가부장이에요.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마을에 자기의 가문의 최고 어른인데 라헬이 드라빔도 훔쳤잖아요. 그것도 몰랐어요. 자,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만 내 지경 안에 있는 내 자식의 믿음, 내 며느리의 믿음, 내 손자, 손녀의 믿음은 세상과 섞인 믿음. 세상과 하나님 함께 섬기는 믿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세속주의 믿음,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야곱의 가문이.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 엄청난 우상단지들이 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앙 가운데는 우상은 해코지 한다고 믿어요. 이거를 함부로 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다 모아서 그걸 불태워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아들들이 참담한 살육과 약탈, 집단, 떼강도 짓을 했어요. 인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우리 이 현대사회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처리해 주신다. 처리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리를 받기 전에 이들은 뭘 했다? 자기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던 우상을 어떻게 해요? 다 꺼내서 버렸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하면서 우상을 계속 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라 오는 것은 우상 끼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다 청소하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오히려 겁을 먹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쳐들어와서 우리가 몰살당하면 어떡할까 하는데, 야, 쟤네 건들면 큰일 나. 쟤네 건들지 마 이래서 오히려 주변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을 두려워해갖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고 우리가 아무리 여태까지 우상에게 속아서 세상과 타협하여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임하면 오히려 세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저질러 놓은 빼도 박도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두려움에 잡히고 맨날 우상 붙들고 이거 없어지면 나 죽는데, 이거 허물어지면 나는 끝인데, 그 우상을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뽑아버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피해의식과 내 안에 있는 그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없이는 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